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인데요,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내용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것인데, 현존하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비윤리적인 종교가 기독교다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몇 가지 예화들,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공격을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제 복음의 핵심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해결되니까 그 말대로라면은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윤리적인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었었나요?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악용하지 않았죠.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니까 감옥이 텅텅 비게 되었고, 사람들이 대문을 열어두기 시작했고, 온갖 비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오히려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전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된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머리에서만 끝나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 아는 것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 진리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종종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맛본다는 것은 사실 오감 중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 맛보는 거죠. 어떤 독을 본다고 해서 죽지 않고, 독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죽지 않지만, 이 독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굉장히 몸 안에 가장 잘 흡수되는 감각이 맛보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맛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욱 어떻게 하래요? 더욱 어떻게 하라고?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생겨나면요, 이제 다 이렇게 믿음이 딱 생겨나면 어떤 아주 신비로운 힘이 우리 안에 막 작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악된 습성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물론 어떤 의미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참 성도가 되려면 힘써야 한다,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애를 쓰는 것이 없고 힘을 쓰는 것이 없다면 이 무언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씀은 어떤 힘씀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힘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힘씀. 그 힘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욱 힘써라. 그래서 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들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이제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힘을 써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야 하냐면 덕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덕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덕으로 나타나야 된다. 도덕적인 탁월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신자들의 그 어떤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면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아담 때부터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평안해지는, 가정 전체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러한 덕이 되는 선, 때로는 상식을 넘어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죠.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그 복, 그 선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 원수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 원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식을 넘어서는 선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원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
덕을 더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여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기쁨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덕은요, 다시 지식에 의해서, 지식으로 인해서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과거 패스트가 이 땅에 창궐했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 패스트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교회로 꼽는 사학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병이, 전염병이 일어나자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며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더 쉽게 확산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덕이 없는 믿음이 무익한 것이라면 지식이 없는 선은 무모한 것입니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이 없는 선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해악을 이 땅 가운데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 방송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 부엉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친 부엉이를 누가 치료를 해줬는데 이제 이 부엉이가 기특하게도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먹을 것을 은혜 이제 사람에게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에게. 그래서 뭘 갖다 주겠습니까? 쥐, 벌레, 뱀 이런 거를 날마다 창문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부엉이 입장에서는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지식이 없는 선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선함이 어쩌면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결과로 상대방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일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배워나가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해요. 지식으로 채우도록.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엄청나게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일까?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일까?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선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일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그 지식으로 우리의 덕을 이렇게 균형 잡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역지사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 사람 입장이 어떨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회적인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해라는 말이 결혼하기 어려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맛이 없어 라는 말이 힘들게 음식을 준비한 어머니에게 어떤 이제 상처로 다가오게 될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쉽고 기초적인 지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갖추어 나가서 바르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아는 만큼 위로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갖추어 나갈 때 우리가 온전히 덕을 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그리고 덕에 지식을 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형성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덕을 행해야 합니다.
덕을 행할 때 지식으로 균형 잡아서 바른 덕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원하세요.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지식에 무엇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제를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절제. 절제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 n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에 힘, 능력 등의 의미를 지니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 즉 자제력이죠. 자제력. 우리 스스로 지식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안에 모든 지식을 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 그 지식을 배우라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자연적인 모든 원리들을 공부하면서 그 지식들을 날마다 더해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듣고 배우며 내 지식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는데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의 고통의 이유가 합당합니까? 욥의 세 친구는 죄 때문이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너한테 주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으면서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했죠. 하지만 욥은 그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오히려 그 모든 설명들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인간의 논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십니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욥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시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나의 지식과 너의 지식은 다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주가 행하신 일, 때로는 피조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에는 절제가 요구되는 것이죠. 절제하지 않는 지식, 그것은 마치 자신을 신의 자리에 가져다 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절제가 없다면 우리의 지식은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에 또 무엇이 요구되냐면 인내가 요구되죠. 인내라는 단어는 머물러 있다는 단어와 아래에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이제 인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을 한 번 절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요. 이게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죠. 우리는 그 예를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불공평에 대해서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발생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해주시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모든 합리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답변을 듣는 하박국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 인내에 무엇이 더해지냐면 경건이 더해집니다. 경건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마음이 경건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경건일 것입니다. 인내의 바탕 위에 경건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의 바탕 위에 경건이 자리 잡습니다. 경건에 앞서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가 경건의 바탕이 됩니다. 즉 예배의 바탕이 인내라는 것이죠. 예배의 바탕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되고 가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의 바탕이 세워진 경건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와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견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제 잠시 정리하자면 믿음에 무엇을 더하죠? 믿음에 덕을 더하죠. 덕을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지식으로 절제하고 통제하고 지식을 또 절제해야 하고 절제에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7절 보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형제 우애와 이 사랑, 그것은 대상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그것을 넘어서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모든 포괄적인 사랑,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시죠. 사랑을 더하라는 것이죠. 사랑.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이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또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무엇이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 또한 5절부터 시작된
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지금 계속 믿음부터 시작한 요구들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거쳐야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일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이제 첫사랑을 하죠. 풋풋한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나요?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체로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진실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향해 어떤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없어서일까요?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사랑만큼 서로에게 대하여 진실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이 나중 사랑도 있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없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도 뜨겁죠. 첫사랑도 서로에게 진실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것은 제 생각에는 성숙한 사랑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열정이 없어서도 진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랑을 감당하고 책임질 만한 그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는 그런 첫사랑은 대체로 실패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기까지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심써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쓴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그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는 이러한 모든 덕목을 우리 몸에 익히는 것, 힘써 우리 몸에 익히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힘쓰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죠. 8절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에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덕목을 힘써 몸에 익힐 때에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럽죠. 만약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 덕목을 우리 몸 안에 채워놓지 않고 그저 다른 것들을 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면 주님 오실 때 너희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이런 덕목들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무엇과 같냐면 맹인과 같다고, 죄가 깨끗해진 것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비유할 때 많이 사용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이 진정한 영적으로 이 맹인이 그들인 것이죠.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결국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만 힘든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짐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덕목이 온전히 균형 잡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짐만 지우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을 주어야 하는데 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 거다 말씀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심지어 12장에서 한 장도 넘어가지 않고 12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을, 만행을 저지릅니다.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12장 처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믿음에서 성장하지 아니하고 멈춰 있을 때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민망하고 송구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실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학교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성도들 안에 믿음도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 우애도 사랑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베드로의 이 강력한 요청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직시하고, 믿음이 있으면 덕이 있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을 잘 절제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로 힘써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바른 삶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힘써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안에 심어놔서, 그래서 주님 모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